나는 사명자일까? 한 선교사와의 만남. 한 젊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 교회에서 파송받아 동남아에서 몇 년간 선교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역자가 상담을 부탁했고 그는 앉자마자 자신의 사역 현황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답니다. 그는 크게 당황했고 함께 온 사역자도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냉랭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사역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명, 소명, 봉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소명, 봉사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봉사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에 참여하거나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들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역할과 직업적 부르심입니다. 의사, 교사, 사업가,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구체적이고 영적인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셨듯이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주어집니다.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로 부르심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봉사나 소명 수준의 헌신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열심이나 결단으로 사명자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특히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신의 열심으로만 시작한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며 자기 과시 욕구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낮은 자리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며 눈에 띄는 큰 프로젝트만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역을 끝까지 해내기도 힘들고 결국 그만둡니다. 이런 분들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시작했거나 직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자신의 열심으로 성과를 내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서원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뜻.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목회자로 헌신시키겠다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서원의 무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서원을 철회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형식일 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기도하며 서원을 철회했고 그로 인해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억지로 사람들을 서원의 현장으로 이끄는 사역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 강사들이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원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처음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 사역자로 헌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후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신학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사역을 내려놓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누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거치며 준비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전쟁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과 성품이 다듬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사명과 사역에 맞는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훈련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명자가 성품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연단을 통해 마음과 의지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사명자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분별하는 실제적 방법.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준비 상태에 따라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에 주신 소원.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둘째, 능력과 기름 부음.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시피십니다. 단순히 잠깐의 은혜나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환경의 열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결국 길을 여십니다. 재정, 시간, 관계, 모든 환경을 사명에 맞추십니다. 넷째, 끝까지 식지 않는 열정. 잠깐의 은혜나 충동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영적 지도자들의 확인. 진정한 사명은 혼자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이나 공동체에서도 그 부르심을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바가 사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듯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대에 맞는 사명의 다양성. 현대에는 사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명은 더 이상 풀타임 교회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학교,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 일상 속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비즈니스, 과학, 예술 등 전문성을 살려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사역하는 이중직 목회자도 있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사회단체 리더 등 사회적 리더 사역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교회 안의 풀타임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어떤 영역에서 사역하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 하나님은 아무나 사명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그 부르심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간을 두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때와 영역을 분별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자신을 겸손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눈에 띄는 큰 일만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며 그 부르심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 그 길로 인도됩니다.